대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항상 우리를 지키시고 돌봐주신 주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새벽 미명 이른 아침 시간 믿음의 자녀들 주의 전에와 말씀 묵상하며 하나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주신 말씀 우리 심령에 새겨 힘있고 능력 있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혼탁하고 하나님 신앙이 흔들린다 할지라도 수많은 여건과 환경에 믿음의 자녀들 얽매이지 아니하고 믿음의 주가 되시고 온전케 하신 인 예수님 바라보며 하나님 말씀 꼭 붙잡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루하루 삶이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묵상합니다. 시편 150편 3절 4절입니다. 시작.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하며 소고치며 춤추며 찬양하며 현악과 통소로 찬양할지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서 9장입니다. 호세아서 9장 1절에서 9절까지 하나님 말씀 천천히 교독하겠습니다. 호세아서 9장 1절에서 9절. 자,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너희가 행음하여 너희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장 마당에서 행음의 좋아하였느니라.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니라. 너희는 명절날과 여호와의 절기의 날에 무엇을 하겠느냐?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온 것은 이스라엘이 알지라.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나니 이는 너희 죄악이 많고 너희 원한이 큼이니라. 같이 읽습니다. 그들은 기브아의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한지라.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아멘. 옆 사람에 인사합시다. 오늘도 승리합시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신앙이 타락하면은 결과가 어떤가? 그래서 신앙이 타락한 자의 결과입니다. 호세아서는 하나님을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자꾸 떠납니다. 이때 삶이 아주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 보다도 삶은 그렇게 곤고하거나 핍박한 어려운 삶은 아닌데 신앙적으로 흔들리는 겁니다. 믿음의 자녀들이 하나님 은혜 안에 말씀 안에 거해야 되는데 자꾸 세상 것에 의지해서 세상과 짝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호세아서는 간음이나 음행이라는 단어가 주로 많이 나오는데 여기서 간음과 음행은 물론 육신적인 타락함도 있겠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타락함입니다. 그래서 많이 묵상하신 야고보서 4장 4절 간음하는 여인들아 세상과 짝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모든 삶이 세상적인 삶과 똑같으면 이게 세상과 짝하는 것입니다. 이런 심령들에게 하나님은 꾸준히 말씀하는 겁니다. 내게로 돌아와라. 내게로 돌아와라. 내가 싸매서나 치셨으나 내가 싸매게 할 것이다. 싸매 줄 것이다. 하나님의 이게 사랑입니다. 보면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하나님 자녀들이 말씀과 믿음 안에 살지 아니할 때 징계나 책망을 합니다만, 이렇게 징계와 책망은 하나님의 사랑의 징계와 책망이기 때문에 내게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꼭 묵상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세상적인 것이 아닌가, 아니면은 하나님 중심적인 것인가 하는 것들을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어떤 상황이 와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 믿고 따라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런 상황에서 거짓 선지자들, 즉 영적인 지도자들도 바르게 서 있어야 되는데 이들도 타락을 합니다. 악행을 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은 책망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 물론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모르게 숭배하고 섬기는 그런 그리워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래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지 아니하면은 그 심령 가운데 우상을 섬기는 마음이 생기게 되고, 그 결과 하나님의 사랑받지 못하고 책망받고 타락하고 어려움, 이건 악순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오늘 백성들은, 믿음의 자녀들의 생활상이 어떤가? 1절 말씀만 봅니다. 이스라엘아, 하나님 선택한 사람들이죠. 보면은 오늘날 신앙인들입니다. 성도들아, 이럴 수도 있습니다.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 은혜 안에 거해야 되는데 이방 사람처럼 뛰논다. 이 말은 바로 행음하는 행위, 즉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믿음의 삶. 이방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을 이방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보세요. 어떤 행동인가 보면은 너희가 행음하여 내 하나님을 떠났고, 방금 말씀드렸죠. 행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간음도 있지만은 하나님을 떠난 것, 이걸 지금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타작마당에서 농부들이 농사를 짓고 많은 소출을 합니다. 수확을 합니다. 농사를 지어서 여름에 보리 수확을 했습니다. 우리 같으면은 가을에 나락 벼 수확을 했습니다. 농부가 많은 수확을 하고, 이 수확을 하나님이 이 비를 주시고 햇볕을 주셔서 이 모든 바로 곡식이 잘 연글게 해서 이 많은 소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타작마당에서,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바로 이 바알이나 이방신들을 섬겨서 이방신들이 이런 많은 축복과 은혜를 준 줄 알고 있습니다. 그 마음입니다. 보면은 추수 열매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신 바로 은혜를 모르고 이방신들을 섬기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는 이방 사람들처럼 뛰놀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주의 은혜 안에 하나님 춤을 추며 즐거워 뛰놀고 비파와 수금으로 나팔을 불며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이런 은혜와 사랑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이 즐거운 마음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다른 것을 의지하면서 다른 여건과 환경이 이런 아름다움 열매를 맺었다 하면은 하나님 얼마나 섭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의 열매가 또 그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2절 보세요. 타작마당이나 술틀이 그들을 기르지 못할 것이요 이것이 너희들을 먹여 살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요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지 우상을 섬기거나 바로 우상들이 너희들을 먹고 살리지를 못할 것이다. 그래 찬양을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양했습니다만 우리의 복은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마음으로 항상 기쁘게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바로 새 포도주가 떨어진다. 모든 삶이 너희들은 궁핍하게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삶이 어렵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 살면은 3절 보세요.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하나님의 선택한 가나안 땅 이스라엘 백성들 이 지역에서 적과 꿀이 땅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과 믿음 안에 거할 때 시절에 따라 비를 주시고 시절에 따라 바로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들의 삶이 권고하면 힘들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어때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면은 여호와 땅에 거하지 못하고 쫓겨난다는 것입니다. 어디로? 애굽으로 가고 아수르가 더러운 것을 바로 그곳에 먹는다. 이들이 우상 숭배하는 것을 먹습니다. 즉 하나님의 금지하는 이 율법에 금하는 재물들, 먹을 것 먹지 말 것들이 있는데 이 모든 것들 이방 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지켜야 할 도리를 지키지 않고 마음대로 세상적인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즉 하나님의 사랑에서 너희들은 멀리 떠날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아수르나 애굽으로 피신한다 하더라도 그곳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보면은 6절 봅니다. 보라 상반절이에요. 그들이 멸망을 피하여 갈지라도. 만일에 어떤 지역에서 많은 어려움과 고통이 있을 때 이 어려움과 고통을 주신 분이 하나님. 그러면은 우리는 그 지역을 떠나서 어떤 일을 해결하려고 하면은 안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입니다.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온전해져야지 한 곳에서 잘못된 어떤 사람들이 장수만 피해서 다른 곳으로 이전하면은 이사하면은 그곳에서 잘 될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도 제일 먼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성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어떤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가? 나의 마음에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는 어떤가? 이것을 항상 점검을 해보면서 이것이 어딘가 모르게 금이 가 있든가 자로나로나 치우쳤다면은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들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입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믿음 안에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신앙이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관계가 먼저 정립이 되어져야 되는데 이것은 정립하지 않고 어떤 환경적인 좋은 것만 찾아서 다닌다 하면은 그곳에 아름다운 열매 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서 다른 데로 간다 할지라도 바로 그들이 원하는 보물은 바로 은은 찔려가 되고 장막은 가시덩굴이 퍼질 것이다. 아무리 그곳에 가서 좋은 물질을 모으고 좋은 장막에 산다 할지라도 그 은, 그 보물이 찔려 가시같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무리 좋은 장막을 짓고 이곳에 내가 살겠습니다 하지만 그 장막이 결국에 가시덩굴 황폐가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세워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해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유익이 아니라 손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도 물질이 사랑함이 일만하 그 뿌리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온전히 사랑할 대상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물질은 필요합니다. 세상은 살아가면서 필요하는데 이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서 우리 신앙에 빠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에스겔서 7장 19절 말씀 보면은 그들이 그 은을 거리에 던지며 그 금을 오물같이 여기리니 이는 여호와가 내 진노를 내리시는 날에 그들의 은과 금이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하며 능히 그 심령을 족하게 하거나 그 창자를 채우지 못하고 오직 제약의 걸림돌이 되미로라. 보세요. 은, 금과 수많은 물질 이것이 온전히 우리에게 아름다운 생명의 영적인 충만함을 주거나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만들어 주는 것은 아니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이 요한 3서 1장 2절 말씀과 같이 사랑하는 자들아 영혼이 잘 되었을 때 범사 모든 것이 잘 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항상 신앙적인 부분들 예배 시간마다 말씀 들을 때 나와 하나님의 관계는 어떤가?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주시는데 우리의 신앙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어느 곳을 향하여 가고 있는가? 자주 점검해 보면서 우리의 신앙이 말씀 위에서 성령 충만함 가지고 오직 예수님 바라보고 가는 여러분의 신앙의 목표가 되시길 바랍니다. 영적인 이 교훈을 우리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아니할 때 바로 우상은 하나님 의지하며 살려고 그러는데 우리에게 온전한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여러분 1절 다시 말씀드리면 이방인처럼 뛰놀지 말라고 그랬습니다만 타락한 습관들이나 육체적인 쾌락 바로 우상은 바로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주지를 못하는 겁니다. 만일에 외적으로 물질적으로 풍성한 삶이라 할지라도 내적으로서는 공고하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영적인 충만함을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삶에 풍성한 은혜를 주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에요.
시편 24편 1절에도 천지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밖에 나가거나 바다를 가거나 산을 가거나 어떤 아름다운 꽃을 보거나 환경을 볼 때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 참 이쁘네요. 이런 마음 갖지 않습니까? 참 아름답습니다. 하나님. 그러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 지금 보이는 모습만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지만은 우리 신앙인들은 이것을 만드신 하나님, 이것을 만드신 하나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신앙은 차원이 다르죠. 보는 눈의 차원이 다릅니다. 항상 우리가 이렇게 영적인 신앙적인 눈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어리석은 선지자들을 바로 벌합니다. 자, 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올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선지자가 어리석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나니 이는 너희 죄악이 많고 내 원한이 큼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보면은 형벌의 날, 보응의 날, 즉 심판의 날이 가까웠다. 항상 우리는 종말적인 신앙이라는 게 그겁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는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주님이 언제 오실 줄 모르고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이런 말씀 붙잡고 언제 오실 줄 모르지만은 다시 오실 예수님 마음으로 바라보면서 기대하면서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 열 처녀 비유에서 다섯 처녀 기름등불 준비하고 있는 다섯 처녀와 같이 신랑 언제 올 줄 모르면서 고대하고 있는 사람. 항상 우리 신앙이 종말적인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왜요? 예수님이 어느 때 올지는 누구도 모르기 때문에. 만일 우리가 주님 오셨을 때 어떤 모습으로 신랑 예수를 맞이해야 할 것인가 항상 준비하는 마음. 그래서 우리 10년 가운데 건강한 신앙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종말적인 신앙, 예수님이 언제 올 줄 모르지만은 이것을 고대하며 살아가는 신앙, 믿음, 이것이 바로 아름답고 건전한 신앙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영적인 지도자들, 선지자들은 심판을 받습니다만 그들이 어리석다는 겁니다. 어리석어. 우매자요.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하나님 말씀의 깨달음을 통하여 백성들을 잘 가르쳐야 되는데 이 우매해 버립니다. 소경을 인도하면은 다 구덩이에 빠집니다. 바른 길로 인도할 수가 없습니다. 소경을 인도한 사람은 바른 눈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바른 길로 인도하죠. 둘 다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난리가 일어납니다. 바로. 그런데 영적인 지도자들이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니 우매하는 자가 되었으니 이것은 지식적으로 우매하다는 것은 아닐 겁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을 바라보는 상황이 지금 온전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영감을 받은 자가 미쳤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계시를 받아서 그 말씀을 온전하게 증거해야 되는데 헛소리하는 것입니다. 지금 올바르지 않는 얘기. 저 사람 미쳤네. 왜 그럴까요? 정상적인 판단과 정상적인 언어와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미쳤다 하는 겁니다. 가끔 보면은 그런 분이 있어요. 여름에 겨울옷, 겨울에 여름옷 입고 이상한 모습을 하고 다니는 사람들, 미친 사람입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계시를 하나님 말씀을 잘 받았으면은 이 받는 말씀을 올바르게 증거하고 올바르게 가르쳐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삶. 그들의 삶이 죄악이 많고 원한이 큽니다 그랬습니다. 원한이 큽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야 되는데 자기 자아가 살아있고 자기 판단으로 모든 일을 하려고 보면은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입니다. 에브라임은 나의 하나님과 함께 한 파수꾼이며 선지자는 모든 길에 친 새 잡는 자의 그물과 같다. 보세요. 이스라엘 지키는 선지자들이 하나님 백성들을 말씀을 가르쳐서 올바른 길로 인도해야 할 사람들이 새 잡는 자의 그물과 같다 그 말입니다. 오히려 올무가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사냥꾼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전에 원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보면은요, 올무 수단이 미혹입니다. 올바른 말씀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증거해야 되고 지켜야 되는데 요즘 말하면은 시한부 종말론자들 잘못된 거짓 진리를 가지고 잘못되게 성도들을 가르쳐서 미혹시키는 것, 그리고 성도들의 마음을 어떻게 합니까? 교란하게 만들고, 이건 온전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도자들이, 영적인 지도자들이 성도들을 가르칠 때 만일 오늘날 목회자들이 이렇게 성도들을 잘못된 길로 가르치고 인도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성도들이 어려움 당합니다. 하나님 말씀 묵상하면서 올바른 길로 인도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어떤 바로 이 은사를 받았다 하면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만들고 병치유하고 어떤 믿음 안에서 기복적인 신앙만 가르치게 되고 이런다면은 성도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려는가 모르겠지만은 영적으로 잘못하면은 타락합니다. 신앙 안에 믿음 안에 사는 우리 삶, 오늘 오직 구원받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하나님 말씀을 꼭 붙잡고 주님이 인도하는 길을 따라가는 여러분이 되었을 때 세상에서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수많은 미혹이 온다 할지라도 승리해 나가는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올바른 길로 백성들을 인도하지 못하고 백성들 역시 흔들어 살 때 하나님은 그들을 그대로 놔두지 않습니다. 9절 말씀 보세요. 그들은 기브와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한 자라. 기브와 시대가 어떤 시대였을까? 사사기 19장입니다. 이때 보면은 베냐민 사람들은 음란한 타락이 심해서 이런 굉장히 윤리와 도덕적으로 신앙적으로 타락했습니다. 세상의 쾌락을 엄청 즐기며 살았습니다. 이런 사람들 같이 되지 말라는 겁니다. 이렇게 살았을 때 그들은 후손에는 열매가 없습니다. 11절 보면은요. 에브라임은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리니, 새같이 날아가 버립니다. 보면은 해산하는 것이나 아이 베는 것이나 임신하는 것이 없으리라. 보면은 소망이 없다 그 말입니다. 말씀과 믿음 안에 거하지 못하면 12절에 자식을 길러도 자식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날 때 화가 있다는 것이죠. 은혜 안에 살아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지키심 돌보심이 안 됐을 때 얼마나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 있기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외면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13절에 그거예요. 자식들은 살인하는 자에게 끌려가리라. 하나님이 지키셔야 되는데 눈동자같이 돌봐주셔야 되는데 우리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돌보심 따라 살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안전하게 편안하게 사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돌보심 은혜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시대의 특징이 악이 충만하다 그 말이에요. 악이 너무나. 자 15절입니다. 그들은 모든 악이 길갈에 있으므로 내가 거기에서 그들을 미워하였노라. 그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내 집에서 그들을 쫓아내고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지도자들은 다 반역한지라. 보세요. 이런 삶이 되면은 우리가 이런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의 신앙 또 많은 사람들의 신앙 세상 흐름들을 잘 묵상해야 됩니다. 그러므로서 열매가 없는 시대가 악이 충만하고 더 나아가서 열매도 없습니다. 16절 에브라임은 매를 맞아 그 뿌리가 말라 열매를 맺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자녀들은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열매가 없습니다. 비록 아이를 낳을지라도 내가 그 사랑하는 태의 열매를 주기리라 그랬습니다. 살지 못하더라.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 안에 거해야 되는데 우리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아무리 발버둥치고 바로 높아지고 쌓아지고 모든 일을 하려고 노력하지만은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항상 마음에 새기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기쁘고 즐겁게 하는 이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일인가 합당한 일이 아닌가도 항상 분별해 보셔야 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참 큽니다. 그래서 이런 귀한 말씀을 가르침을 받았을 때 믿음의 자녀들은 그 말씀을 가르침을 따라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돌아오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이걸 원하십니다. 우리가 새벽에 나와서 하니 예배 시간에 수많은 말씀을 듣습니다만 이 말씀을 듣는 것은 그것을 듣고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면서 내가 아니면 자로나오나 치우치지 않고 이 은혜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못합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모든 행하는 것들도 내가 바르다고 했는데 그것이 올바르지 못할 수도 있고 우리는 완전하지는 못해요. 그러는데 하나님 말씀 묵상하며 들을 때마다 아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것은 그릇된 것이로구나.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는 것이나 깨닫고 그 믿음을 따라서 가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셔요. 우리에게 완전한 삶을 살라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렇게 살면 좋겠지만은 비록 자로나 오르나 치우치고 세상 제약의 구덩이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음성 말씀 듣고 하나님 이제 내가 말씀과 믿음 안에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고 그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이 어떤가 보세요. 17절 마지막 절입니다. 한 목소리 읽습니다.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리니 그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 떠도는 자가 되리라. 즉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의 선택이 있습니다. 바로 그들을 독수리 날개같이 그들을 모으면서 제사장 날에 바로 너희들은 나의 택하신 백성이요,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해서 믿음 안에 말씀 안에 거하기를 원하는데 이 가르침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버려요. 하나님을 떠납니다. 더 이상 방법이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가르침 교훈 받아서 하나님 말씀을 한마디 한마디 내 심령에 새겼을 때 하나님 우리가 말씀과 믿음 안에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대로 살기 위해서 힘을 주시라고, 능력을 주시라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힘과 능력을 주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상에 빛이 되고 세상의 소금이 되어 하나님의 선할 뜻을 이루는 축복된 믿음의 자녀가 되는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하루도 주신 말씀 꼭 붙잡고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는 축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우미하고 부족하기에 주의 말씀 묵상할 때마다 깨달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고 온전한 뜻이 무엇이고 갈 길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으로 지도해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주의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내 의지대로 믿음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가운데 순종하고 따라가는 우리의 신앙의 길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하나님 의지하며 말씀 묵상하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 모든 삶터에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마음으로 작정하며 기도하며 간구한 모든 기도 들으시고 주의 때가 되매 아름다운 열매를 주렁주렁 맺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작정 5일째 하나님 김나라 기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김남남 권사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의 우리 간구함을 들으시고 악한 것을 바로 이 악한 이 올무에서 풀어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가정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꼭 붙잡고 하나님 우리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믿음 안에 말씀 안에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가정에서 영적인 지도자입니다. 또 교회에서나 여러 삶 가운데 믿음의 자녀들입니다.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믿음의 자녀들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계획한 일도 아름답게 이루어지고 하나님은 가장 좋은 길로 믿음의 자녀들 인도해 주시라고